걸 선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세요. 누군 그럴지도 몰라.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맨날 했던 얘기만 또 해. 했던 얘기만 또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몇 번 했는지 아세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한 번 하고요. 구약 성경 보세요. 출애굽 얘기 어마어마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그냥 다윗도 출애굽 얘기하지, 여호수아도 출애굽 얘기하지, 뭐 느헤미야도 출애굽 얘기. 웬만한 사람들은 출애굽 얘기 다 해요. 심지어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 얘기, 출애굽 얘기가 또 나와요. 진짜 주님께서도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출애굽 2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한 번 해도 이 정도 우려먹는데 출애굽 2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은혜 받은 얘기도요, 그 은혜 받은 얘기 계속 은혜 받은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심어도 부드러운 마음에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 심겨지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또 다른 열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나님이 일하신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마음을 경작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불순종의 원인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래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원인은 세상께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래요. 순모임에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교제를 가지시고 주님 말씀 이야기하세요. 너무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워밍업 할 때만 조금 이제 시작해서 엔진에 불 붙이시면 이제 주님 얘기하시고 일하신 얘기하시고 은혜 받은 얘기하시고 말씀 얘기하시면서 마음을 경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역사가 돼요. 그렇게 이제 경작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강팍한 마음으로 불평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불순종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요. 강팍함으로 끌고 가는 그 어떤 이야기에 계속 미혹되는데 강팍함으로 끌고 가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되고 불순종으로 해서 걸어가잖아요. 주님이 노하세요. 출애굽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어요. 딱 2사람 빼고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1세대 중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의 믿음이 있어요.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초기의 믿음, 시작하는 믿음, 출애굽한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늘 말씀드려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이 60만 3,550명 장정만, 아내들, 자녀들 포함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시작하는 믿음, 초기의 믿음, 6월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믿음, 6월절 어린 양의 믿음, 속죄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믿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 이 믿음을 딱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속죄의 피를 붙잡고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니까, 사실 어려움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를 붙잡고 홍해를 건너가서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순식간에 한 달도 안 돼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한 달을 생각했는데 2달 될 수 있지, 석 달 될 수 있지, 1년, 그래 사람이 많으니까 1년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40년 가면서요,
자기들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내 마음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약속을 다 놓쳐버려요. 애굽을 떠나는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이들에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불순종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입맛에 짝짝 맞으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입맛에 짝짝 맞는 길만 열린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 입맛에 짝짝 맞는 것만 쫙쫙 열린다.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쩌면 혼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육적인 것에 그냥 머물러서 이것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짝짝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과 복종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삶의 믿음, 풍성함의 믿음, 승리